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칠 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를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 근데 기도를 하는데 너희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를 하되 항상 게을리하지 말고 잠자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계속 말하기를 너희들 이제 너희들 자신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내가 증거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선교에 동역하고 있는 여러 동역자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들도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중보가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에 힘써라. 그것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여기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기도를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감사의 기둥이고 하나는 깨어있음의 기둥입니다. 감사함과 깨어있음, 이 두 개의 기둥이 모든 기도를 다 바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지금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세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 땅의 인간이라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창세 전부터 택정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더구나 기도는 단순히 어떠한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천사들조차 부러워하고 천사들조차 흠모할 만한 또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휘장을 열고 나아가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놓은 적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기도라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은 성도들이 성소로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음성가를 하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하되 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함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을 지나 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만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생각한다면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본 자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본 바탕에 모든 감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짧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길게 기도하든지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도하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 자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으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로 나아가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하실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도 무한 신뢰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이든 배우자의 문제이든 직장 동료 간의 문제이든 성도 간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기도로의 자리에 나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그리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감사할 조건을 더욱더 많이 찾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녀가 마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를 뜨면서 뭔가를 사달라고 할 때 당장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사주지 않습니다.
간혹 사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땡깡을 부리거나 함부로 하거나 버르장머리가 없을 때는 그를 다그치고 그에게 바로 교육한 다음에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훈육을 하고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선물을 주든지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또 여러 가지 애씀을 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한다면 감사의 기도는 결코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궁핍한 형편, 나를 짓누르는 염려거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감사와 더불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받을 손이 준비된 자에게 먼저 선물을 나눠주시듯이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11월 감사해달라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깨어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을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를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 감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깨어있음의 그런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 중에 있는 군사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듯이 영적인 군사인 우리들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는 가운데 기도드리며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이 잠에 취해 졸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한 잠에 취해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깨어 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땅에서도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기자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종말의 때를 맞이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계속 기도를 해라. 너희들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기도할 때 잠자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 이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파수꾼들을 위해서 복음의 전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오늘 중보기도 해달라 이렇게 또한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골로새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의 기도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그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되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중보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의 중요성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싸우면 싸움에 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싸우면 막상막하입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합심해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합심해서 싸우면 능히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 싸움인 기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하는 기도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시멘트와 같은 겁니다. 시멘트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서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멘트의 역할입니다. 물을 섞습니다. 자갈을 섞습니다. 모래를 섞습니다. 공기를 섞습니다. 다 섞은 다음에 시멘트 가루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섞이게 되면 탄탄한 바닥이 됩니다. 기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탄탄한 벽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 하나만으로, 돌 하나만으로, 모래로,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시멘트 가루만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가 합심해서 모든 바닥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것은 튼튼한 콘크리트 기둥이 되어서 하나하나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목사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서로서로 합심하여 한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교회는 진실로 든든한 중보기도의 기둥으로 하나하나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건물이 세워질 때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든든한 기둥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 가을에 중보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영동교회의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이지만 더 건강해지는 우리 영동교회를 만들어가는 중보 기도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우리는 40일 동안 새벽 행진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가라, 약속의 땅, 약속의 시간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선포될지인데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장수를 매일매일 한 장 한 장 우리가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든든히 기도로 세워질 것이고, 그 새벽 행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꿈꾸게 한 땅, 새로운 땅, 2026년, 아니 우리 미래를 우리는 활짝 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새벽 영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사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렇게 중보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지하에는 1943년 세계 제2차 대전 때부터 기도자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중보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실은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불행이 물러가도록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빚을 갚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경매에 붙여지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부자가 여행 중에 그 교회 근처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밤이 왔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밤중에 산책을 나갔는데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겁니다. 교회에 가봤더니 그때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사실 분들은 낙찰 가격을 쓰십시오. 막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또 한 곳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지하로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경매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할머니의 기도에 부자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자는 조용히 경매하는 곳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가격을 불렀습니다. 교회는 부자에게 낙찰되었습니다. 부자는 경매 문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지하실 할머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등을 두드리며 문서를 내밀어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기도 응답입니다. 할머니, 기도 응답입니다. 그는 유일히 사라졌습니다.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의 능력을 알고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함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민족과 나라와 또한 가정을 위하여 여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써 깨어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 기도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영적인 잠만 자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과 음성을 주셨사오매 이 좋은 계절에,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더욱더 기도에 항상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은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6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